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무 짧은 구절이니까 아마 외우는 거는 뭐 금방 외우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는 사울이 죽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달려들었던 그 사울의 최후가 어떠한가?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밖에 살았던, 결국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살았던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몰락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죠.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처단하시는 하나님, 악의 뿌리를 뽑으시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멸시했던 그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도다. 아마 이런 것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비통해하고 슬퍼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던 곳이 시글락이었는데, 우리가 아마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기 때문에 이해되실 거예요. 원래 다윗이 블레셋과 아기스의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갔다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그래서 돌아왔지만 시글락에 불타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또 그런 과정이 사실은 다윗에게는 다시 돌이키는 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고, 그렇게 시글락에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되찾아 돌아와서 이제 머무는 그때 한 사흘쯤에 있을 때 그 전쟁에서 가까스에 도망하여 온 한 군사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그의 머리에는 흙으로 덮여 있었고, 누가 봐도 전쟁의 군사예요. 그가 엎드려서 다윗에게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다윗이 그 청년에게, 군사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 몰골이 왜 이런 것이냐? 이렇게 묻자 예측한 대로 이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전쟁 중에 왔다는 겁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다윗이 묻습니다. 그래, 전쟁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세 아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네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울이 죽은 걸 봤느냐?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네가 목격했느냐? 그 확인했느냐? 라고 하자 그가 사울의 왕관과 팔찌, 왕을 상징하는 그것을 가져와서 딱 드리죠. 그러면서 청년이 다윗에게 아주 상세하게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다윗에게 설명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설명을 잘 들어보면 거짓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무엇이 거짓말인지 금방 알아차릴 텐데요. 이 청년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우리가 밀리고 있었고, 저 멀리서 왕이 저를 불러서 급히 갔더니 저의 얼굴이 좀 달랐던 거죠. 그래서 너는 어느 출신이냐 묻기에 저는 아말렉 출신입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지금 여기서 죽게 되었으니 너서 나를 죽여라 라고 하셔서, 제가 보니 왕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살아날 수 있는 가망이 없어 보였기에 저는 그 위에 올라가서 왕의 숨을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라고 청년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난주에 사울이 죽었던 그 이야기와 오늘 이 청년 이야기, 사울이 죽은 이야기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르죠? 맞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그렇죠? 옆에 이 청년에게 물은 것이 아니라 옆에 자기를 부관이라고 하죠. 자기를 지키는 자에게 죽이라고 했지만 죽이지 못한다고 하니까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다. 이게 진실이죠.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왜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을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고통 같은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광야에서. 그리고 사울이 죽는다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 다음 왕으로. 그러니 사울이 죽는다면 그 다음 왕은 자연히 다윗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울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분명 좋아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공을 높이 사서 상을 내리리라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을 보면 어떠했냐면 다윗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슬퍼했어요. 애통했어요. 비탄해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 그 거짓말했던, 또 사울의 왕관과 이걸 가져왔다는 것은 약탈했다는 거죠. 저 청년을 상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 명해요. 그래서 그 청년은 거기서 죽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거기서 죽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밝힙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청년의 보고 다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 어쨌든 그가 죽였든지 어땠든지 사울이 죽였다는 이 소식 앞에서 마귀의 교활하고 교묘한 그 전략과 유혹을 뿌리를 뽑아버린 겁니다. 이 다윗의 행위는. 이 아말렉 청년은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할 때 마치 희소식인 것처럼 전해요. 이제 안심하십시오 라면서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말 아닙니까? 마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하실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면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이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될 것이다. 아주 이 마귀가 유혹했던 것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붙잡습니다. 마귀의 그 교활한 우리의 생각에 그래 혹시 이거 잘 된 거 아닐까? 이거 혹시 내가 이래서 왕이 되는 거 이제 된 거 아닌가라는 어떤 그 인간의 교묘함의 그 교만함, 그 악한 마음을 사단이 이렇게 다 건드는 거죠. 다윗은 그 유혹 앞에서, 청년의 아말렉 청년 유혹 앞에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너는 어찌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여기는 신앙 아닙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그 주권을 잃어버렸느냐? 다윗은 이것이 여러분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고 모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나는 손대지 않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은 내 손으로 끊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작하심을 그렇게 하셨다면 나는 마침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선을 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은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증오하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해서 똑같이 증오함으로 너도 나에게 증오했으니 나도 너를 증오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증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런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갚아 줄 수 있는, 원수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은 사울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계속해서 억누르고 증오하고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보다, 그 팩트보다 또 다른 팩트,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다는 그 사실에 더 주목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더 믿은 거죠.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믿는 믿음은요, 그냥 언젠가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막 다니다가 언제부턴가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믿음은 자동으로 생겨지지 않아요. 가만히 그냥 10년 정도 다니면 여러분 새로운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분은 40년 믿었다니까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40년 믿었으니까 40년 산 믿음이 되지 않아요. 인삼처럼 몇 년 산 이런 게 없습니다. 믿음은 교회 다니는 횟수가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 이런 일은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영적 싸움이다. 믿음은 영적 싸움이다. 예. 믿음의 3요소가 있거든요. 믿음의 3요소가 뭐냐면 이겁니다. 지식, 동의, 신뢰. 지식, 동의, 신뢰. 이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 나 알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적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주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내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게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의라고 했어요. 동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그것을 그냥 내가 동의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지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지 뭐, 하나님 말씀이 진리지, 이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습관이 있어요. 나의 옛 경험, 내 생각, 여기저기서 들은 나의 지식들, 우리가 쌓아왔던 어떤 지혜의 옷들, 나의 삶의 인생의 옷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옷을 벗는 거예요. 벗고 하나님의 말씀의 새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걸 동의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한다. 내 경험과 나의 어떤 것에 내 권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걸 믿음의 두 번째 동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동의.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세 번째가 신뢰죠. 신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것.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모든 것을,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뭐하라고 했죠? 맡기라 그랬단 말이에요. 맡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나의 뜻을 진리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 맞아, 누가 이랬어 저랬어, 이게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AI에게 가서 물는 게 아니에요. GPT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AI는 그거를 알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뭐죠? 제가 어제 밤에 AI를 한번 시험해 봤어요. 이놈이 이거 워낙 사람들이 뭐 좋다고 하니까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설교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딱
넣어서 판단하도록 해봤어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듯이 해봐 그랬더니 강조점이 완전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언어 자체로만 그냥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하고 이제 안 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은 누구에게 가서 물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뜻이 뭐죠?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소리들인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맞다 맞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그랬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그랬어요. 다 주께 맡겨라. 이 다라는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하나의 것. 그 또 하나는 뭐냐면 매 때마다 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 좀 더 상세하게 말하면 하나하나의 것. 크고 작음이 없어요. 이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맡기고, 이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고 매 때마다 이 다 뭐하라? 맡기라. 맡기라는 것이 뭐라고 해서 지난주에 던지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매 때마다 맡기라, 던져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던져놓고, 그럼 우리 난 뭘 하지? 우리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이런 분이 있어요. 난 이래서 싫어, 기독교가. 다 맡기래. 너무 게으름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일까요? 정말 다 맡기고 너 그냥 가만히 그냥. 여러분 자녀가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하루 종일 게임하고 놀고 있어. 너는 뭐하냐? 너 내일 시험이지 않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맡기면 그깟 돌보신다고 그러셨어. 너 이리와 이놈 자식아. 그 말이 그 말이겠어요? 그런 거겠어요 여러분? 다 맡겨라. 그러면 너는 하는 게 없고 너는 아무것도 안 했고 너 게으르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아닌데요, 맞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맞다는 말이 그러면 그래도 된단 말인가가 아니라 의미를 생각하다는 거예요. 정말 네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아무것도 너 정말 하지 않을 수 있니? 너 정말 아무것도 안 할 만큼 나를 신뢰하니? 너 정말 나에게 너의 삶은 주께 있다는 그것이 정말 진실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니? 내가 정말 가만히 있으라면 그럴 수 있니? 잠잠하라 하면 잠잠할 수 있니? 기다리라 그러면 너 정말 기다릴 수 있니? 낭떠러지 끝으로 갔어요. 여기서 막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여기서 한 발짝 더 가라고 할 때 너 그때 한 발짝 한번 그 낭떠러지 앞에서 가볼 수 있니? 그 믿음이 너에게 정말 있니?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그런 식으로 세상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주님께 정말 다 맡겨서 하나님께서 스톱하면 스톱할 수 있습니까? 난 가기 싫어 죽겠는데 가라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걸 바로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3요소예요. 지식, 동의, 신뢰.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여러분 이렇듯 아말렉 청년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의 어떤 감정을 건드려 버려서 불안함을 조장하고 염려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들이 언제나 우리 인생 사이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숨겨진 감정을 건드는 거죠. 그걸 건드는 거예요. 야, 너 솔직해져봐. 너 마음에 사울 미워함이 있었잖아. 다윗에게 왜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다윗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왜 밉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 왜 그 울분이 없었겠습니까? 쌤통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쌤통으로 여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옆에서. 그러면서 사울이 죽었으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내가 이제 왕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뭔가 표정도 밝아지면서 사울이 죽었다고 확실히 본 거지. 그래서 그 감정을 숨기는, 그 감추는 그 마음을 마귀는 계속 드러나게 하려고 하죠. 야, 그냥 기뻐해. 뭐 이렇게.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어떤 환경, 어떤 그 상황,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감정이, 느낌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뭘 발동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갑니까? 뜻을 모르는데, 분별력이 없는데.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일단 그냥 가보면서 뜻인지 모르겠다고 막, 뜻이면 잘 될 것이고 아니면 안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판단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것이 믿음 생활 이제 모태신앙 하면서 청소년 시기 때 이게 가장 저에게 큰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걸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누가 배운 건 아니고 혼자 터득한 것 같아요.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뭐냐면 믿음과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뭔가 이렇게 갑자기 뭔가 능력 같은 게 딱 임해서 막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소망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어떤 것이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경험들이 쌓여져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아마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면 정말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뜻대로 하실 겁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 그 뜻대로 정말 순종하실 겁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나는, 이게 청년 때 깨달았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반드시 꼭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떤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셔도 좋사오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혹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최악이야, 이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기도해요. 이게 그냥 어떤 딜이 아니에요. 거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많은 대안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면서 저는 기도해요. 그런지라도 나는 그게 주님 뜻이라면 그렇게 하겠사오니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알게 하세요. 그리고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 경험들이 쌓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완벽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완벽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게 뭐냐면 완벽한 어떤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고든 길, 한 그 길로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는 삶, 그걸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건 온전함이 아니죠. 그냥 한 길. 그러나 그 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한 길로 가지만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때로 또 뒤처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 가고 있는 길이 옆에 다른 사람들의 길과 볼 때 너무 연약해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이고 또 형편없어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그 길, 하나님 나는 그래도 주의 말씀대로 갈 겁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그 길, 때론 느릴 수도 있고 뒤처질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 괜찮습니다. 그런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거기서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길로 그냥 계속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실수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뒤처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뜻은 넘어가진 않아요. 그 뜻을 벗어나진 않아요. 그 안에서 꼭 지켜내요. 그래서 다윗이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굉장히 슬퍼하면서 사울의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며 옷을 잡아 찢었다는 것은 최고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진심의 슬픔이에요. 막 옷을 찢으면서 그 저녁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할 만큼. 이 다윗의 모습은요 위선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정치적 쇼 아닌가, 위선적인 모습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슬픔은 여러분 그 인간적인 어떤 정치적인 슬픔이 아니라 신앙적 슬픔이었어요. 신앙적 슬픔. 이 신앙적 슬픔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슬픔이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보세요. 이런 눈물을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눈물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할 뿐이지. 정말 믿음의 사람만이 보일 수 있는 이 다윗의 슬픔을 이 시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슬픔이 없습니다. 비난과 정죄는 정말 끝에 달하였습니다. 슬퍼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슬픔, 자신의 이 슬픔을 자신만 간직하지 않고요, 이것을 가르치라 그래요. 18절에 보면 이 슬픔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애가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애가로 같이 부르게 하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슬픔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과정으로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슬픔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적인 슬픔이 아니고 정치적인 쇼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과정,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만이 낼 수 있었던 눈물이었어요.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까지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 슬픔을 너희는 배워야 한다. 슬퍼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 중에 때론 적수를 만날 때가 있고 원수를 만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그것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의 과정을 너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준 어떤 아픔을 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너의 인생을 망가지게 하지 말고, 욕심과 어떤 시기로 결국 몰락당한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지 말고, 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진 피터슨이 쓴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들어보십시오. 고통은 최악이 아니다. 미움받는 것은 최악이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발하는 것도 최악이 아니다. 죽음도 최악이 아니다. 최악은 현실과 대면하지 못하고 겉도는 것이고, 최악은
존귀한 것을 하찮게 여기며 신성한 것을 모독하는 것이 최악이다 라고 말했어요. 최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고통 속에서 진리와 대면하지 못하면서 콧도는 거예요. 이걸 최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선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온갖 이유를 대면서 갖다 대면서 문제에 회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회피하고 피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 습관은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 무덤덤, 둔감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여러분, 다윗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 적이 없어요. 나도요, 저러다 말겠죠 뭐, 이런 적이 없어요. 다윗이 무덤덤하게 그러지 않았어요. 싸웠어요. 자기 영적인 싸움이 있었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넘기거나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랬다면, 사울이 막 쫓아오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뭐든지 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막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해결했다면 아마 벌써 다윗은 사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죠? 그래, 맞아, 그 죽이자. 뭐 죽이면 어때? 이거 쟤도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지 하면서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 기도가 바로 시편이죠. 반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문제들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계속해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지 못해요. 늘 문제를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내 기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 억울함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은 결국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몰락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보이는 이 애통의 모습, 이거는 단순히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 탁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그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주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이 이 구절을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읽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2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마치 이렇게 느껴지긴 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너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너는 충성을 다해야 되고, 너는 헌신을 다해야 해. 어떤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야 라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의 어떤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말씀이 되어서는 또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순한 예고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류했거든요. 어떻게 만류했냐면,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얼토당토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도록 지킬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일이 당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한 충성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헌신적인 거 아닙니까?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희생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충성스러운 발언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크게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꾸짖으시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려고 했던 것은, 베드로가 생각하기로는 십자가에서 잡히셔서 처절하게 힘없이 죽임당하시는, 그러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어떤 신비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겠다라는 그 십자가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아니죠. 단순히 나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어떤 신비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져야 할 그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죄의 형벌, 어느 것으로도 너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 공의의 심판을 예수께서 내가 대신 짐으로써,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바로 그 십자가를 의로 완성할 것이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룰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승리의 십자가로 너를 보호하며 감싸며 인도할 것이야. 그러니 너희는 무엇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낸 그 십자가, 내가 이루어낸 너의 그 구원, 이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겁니다. 너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 이제 너 대단한 헌신을 해야 돼, 대단한 희생해야 돼, 너 십자가 져야 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족시켜가 아닙니다. 너가 져야 되지만 넌 질 수 없는, 저도 소용이 없는, 너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내가 졌고, 내가 그것을 완성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왔다. 너는 그 십자가를 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라는 그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자책하고, 나는 안 된다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책하는 것으로 신앙의 그 시간을 허비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했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내가 주를 지키겠습니다. 네가 뭔데 나를 지켜? 넌 날 못 지켜. 내가 널 지키는 거야. 이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는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예, 주님, 저는 정말 안 됩니다. 하고자 하는데 안 되고요, 그렇게 되고자 하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완성하신 십자가, 용서하신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가 신앙적 기도죠. 이 다윗의 슬픔을 저는 보면서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셨던,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생각났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어느 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셨던, 우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고난과 죽음과 모든 걸 이기시고 여러분의 슬픔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의 십자가를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행복입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들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